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계속 사역하기를 원하는 바울과 그 일행을 주님께서 이제 막으시는 장면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서 바울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그쪽 아시아 쪽에서 사역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럽 쪽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마게도냐 쪽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마게도냐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간 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드로아가 이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관문 도시인데, 그곳에 이르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빠르게 마게도냐로 이동시키십니다.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모드라게는 정상이 1524m까지 치솟아 있는 바위섬입니다. 거기서 한밤을 아마 지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아폴리로 갑니다. 네아폴리는 카발라의 현대적인 항구로 아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고 배를 타고 다음 날 이제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이동한 거리가 무려 이틀 동안에 240km 여행길을 간 것 같습니다. 아마 240km를 사람이 그냥 걸어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를 탔는데 배가 바람 순풍을 받아가지고 배가 아주 빨리 그렇게 이동을 했고, 이동하는 그 가운데서 이제 가서 이제 빌립보라는 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육로로 이동할 때는 이 거리가 5일이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틀 만에 그렇게 도착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빌립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보통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첫 성이라는 말은 이제 지리적으로 첫 번째에 접할 수 있는 성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첫째 가는 성이다, 제일 큰 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이제 BC 기원전 4세기 마게도냐의 빌립이 지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한 2세기간 헬라의 식민지였다가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다가 이제 이 당시에는 로마의 로마 제국의 퇴역 군인들이 그곳에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은퇴 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큰 도시, 제일 가는 도시이고, 그리고 퇴역 군인은 이제 받은 연금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노후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간 그래도 부유한 도시이고, 그리고 지배력이 있는 도시인 것이죠. 이 큰 도시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가는데, 문제는 이곳이 굉장히 유대적인 요소가 별로 없는, 이방인의 요소가 굉장히 많은 도시인 거죠. 왜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회당 하나가 없는 도시라는 거예요. 회당 하나가 없는 도시라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지를 찾아 나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강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나가. 회당이 없으니까 안식일에 문 밖 강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문 밖 강가로 왜 나아갔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이 없을 경우에는, 회당이 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강가에 모입니다. 강가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필 강가에 모이냐면
정결 예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는 꼭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갈 때도 회당의 입구에 가장 가까운 곳에 결례에 쓸 물을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 물로 깨끗이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자로서의 기초가 먼저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회당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물을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강가에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강가에 가서 씻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렇게 간 거예요. 왜 회당이 없냐면 회당의 최소 구성 요소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있어야 회당이 구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명의 성인 유대인 남자 함께 회당을 이렇게 형성할 의사가 있는 남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100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내려가다가 10명에서 그치잖아요. 누구는 얘기하잖아요. 왜 10명에서 1명으로 안 내려갔냐고. 그러면 혹시나 살 수 있지 않겠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10명이라는 것이 유대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예요. 세상 이 사회를 유지하고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기본 단위, 그게 바로 회당의 단위로 친 거죠. 그래서 10명이 없으니까 10명의 성인 남자가 없으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의 일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일부가 이제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구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아가서 이제 접촉점을 삼아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려고 바울과 일행이 나아갔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성인 남자들이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모여 있는 여인들에게 말을 하는데 아마 여인들이 강가에 훨씬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남자분들은 딱 예배드리고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말할 게 그렇게 많은지 나눌 게 많은지 오랫동안 계셔요. 아마 여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오랫동안 강가에 머물러 있었고 얘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말씀에 반응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14절에 아주 간단하게 쓰여져 있는 이 말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의 첫 교회를 만드는 위대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방향을 막으셨잖아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막으셔가지고 그래서 마게도냐로 이끄셨는데 그 마게도냐로 와서 제일 큰 성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처음 가장 강력하게 반응한 분이 여자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분을 통해서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가 그의 집에서 형성되는 일이 일어나죠.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바울 선교단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고 그 집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두보가 확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이 루디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이 루디아는 아마 이름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루디아라는 단어는 루디아 왕국에서 따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여인이 원래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곳은 바로 이 빌립보가 아니라 두아디라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왔던 그 지역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에서 원래 예전에 있었던 왕국의 이름이 루디아 왕국입니다. 그 루디아 왕국에서 루디아 왕국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뭐였냐면 염료 산업이었어요. 염료 산업이었고 그 염료 중에서 가장 비싼 염료가 바로 자색 옷감입니다. 왜 자색 옷감이 제일 비싸냐 하면
이제 지중해에서 나는 아주 소량으로만 채취되는 조개가 있어요. 뿔고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주 소량만 그 가운데서 아주 조금의 양만 염료로 취해서 그걸 가지고 물을 들이는 게 이제 자주색 옷감이었거든요. 자주색 옷감이었어서 그래서 아주 희귀한 물감으로 만든 옷감이기 때문에 그 옷감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옷감이 얼마나 비싸냐면 금보다 더 비싼 옷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이 루디아 왕국의 제일 중요한 산업의 중심에 있는 여인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원래 원문에 보면 자주색 가운데서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주색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말은 로얄 패밀리로 태어났다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말보다 원래는 이분은 로얄 패밀리에서 태어났다, 왕가에서 태어났다, 권세 있는 가문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 의미가 더 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있었던 그 루디아라는 왕국의 주요 산업, 그러니까 염료 산업 가운데서도 자주장사니까 가장 비싼 물감까지도 다루어서 만든 옷감, 그러니까 아주 비싼 옷감을 취급하는 그런 장사의 대표자. 아마 그래서 루디아 본명이 아니라 루디아 아줌마라고 불렸을, 루디아 사장님이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원래는 어디 있어요? 두아디라 시에 근거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공장을 두고 그 공장에서 만든 옷감을 가지고 와서 여기 마게도냐의 제1성 빌립보에서 매매하고 있는 큰 상인일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 가문은 로얄 패밀리에서 태어난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그 자주장사, 그 많은 다른 염료도 있을 건데 자주장사라고 불리운 거는 그 자주색 옷감이 누구만 살 수 있어요? 아주 비싼 옷감이기 때문에 금보다 더 비싼 그 염료로 만든 옷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만 그 옷감을 살 수 있으니까 고위층과 접촉하고 만나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힘 있는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힘 있는 여인이, 돈 있는 여인이, 권세 있는 여인이, 그리고 이 원래 있었던 두아디라 시에서 넘어와서 지금 마게도냐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헤드를, 이제 사장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개척적이고 용감한 여인입니까? 지혜가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여인이 뭐하러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까? 뭐하러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까?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노는데, 자기의 권력 노릇하는데, 그런데 취해 있을 법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돈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목말라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이 고든 길로, 아름다운 길로, 형통한 길로 나아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 가난한 자, 사슴이 시냇물에 대해서 갈급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그가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사람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목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바울의 말을 빨아들이고, 그렇게 바울의 말씀을 빨아들이는 그 요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 잘 연구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그것을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다 튕겨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조정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말씀을 준비하는 자는 잘 준비하기,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갈급한 마음이 있었고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열려져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세례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바울이 이 여인이 옷감장사, 자색 옷감장사로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집이 있고 부자인, 그래서 우리의 먹을 것과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살아올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큰 집을 가지고 있을지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지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였고, 그래서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해서 우리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의 집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 장소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처소가 되었던 것처럼, 여기 루디아라는 여인의 집이, 사업의 터가 그렇게 또 예수 믿는 자들이 점점 모여져서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열려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두 번째로 큰 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큰 품을 가진 사람, 자기의 집을 열어 제끼고, 그리고 사람들이 들고 나가면 여러분,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물건이 생기는 것보다 없어지는 일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어주는 것이죠. 내어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지역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이 바로 르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열어주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할 때 막으셨지만, 그래서 마게도냐로 왔지만 마게도냐의 첫 성 가운데 들어가서 첫 번째 된 그 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만나 아름다운 교회의 시작을 이루었고, 이 빌립보라는 곳이 어떤 도시입니까? 이 빌립보가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의 고향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갈급한 심령 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심령이 되십시다. 세상에 목말라하고 돈에 목말라하고 권세에 목말라하고 사람의 도움에 목말라하는 우리 인생의 그런 순간순간이 있지만, 그런 목마름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결국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열리지 않으면 범사가 열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또 우리의 육체도 강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께 열려 있기를,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교회를 대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큰 품의 사람이 되십시다. 그렇게 목말라서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이 소금처럼 짠 사람,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소금처럼 마음이 작아지고 좁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도 용납하지 못하고 뜻도 용납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과 마음과 조금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내 마음 가운데 품으세요. 그래야 내가 넓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 넓은 사람이 모일 때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럽의 교회들이 점점 작아져 가는데 그 한 스토리가 제가 들은 스토리가 그래요. 그 작은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오면 아주 못되게 굴어서 내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쫓나? 왜 이렇게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내쫓나 보았더니 자기가 묻힐 이 묘지에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혹시 그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묻힐 그 자리에 그 사람이 묻힐까 싶어 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못되게 굴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묘지가 좁으니까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고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니까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래서 왔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려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넉넉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죽음 이후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그 넓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넓은 가슴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넓어져야 넓은 하나님이 보이죠. 우리 교회에 찾아온 불신자들도 그렇게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분들도 와서 넓은 넉넉한 그런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맛보고 그리고 정착하여 그도 하나님의 가슴처럼 넓은 품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오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의 품속에서 더 넓은 품,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루디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셨고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서 굉장히 긴 여정을 그렇게 왔지만 그 루디아를 만났어야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바울이 그 강가에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루디아가 그날 나와서 그렇게 바울의 말에 반응하고 마음을 열지 않았다면 그 마게도냐의 첫 교회의 시작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고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마음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큰 품의 교회가 그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열리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열려있는 마음이 큰 사람, 열려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한성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제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목말라 있고 하나님 마음처럼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되어 하나님 우리의 품속에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큰 품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이웃을 품고 불신자를 품고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